심차게 구호해 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할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잘 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초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 작년보다, 아니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초에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기에 반드시 그로 인해서 여러분 더 잘되고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마치 소낙비처럼 엄청나게 여러분 고상 눈보라가 쳤잖아요. 서울역 앞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의 눈에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뭐냐면 한 신사가 쫙 옷을 빼고 가다가요, 노숙인 구역, 흡연 구역 쪽으로 지나가는데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봤더니 세상에 노숙인에게 그 신사가요, 자신의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가죽 장갑까지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짜리 현금 한 장을 쫙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요, 막 달려갑니다. 이미 그 사람은 가버렸고 노숙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외투랑 장갑이랑 돈도 다 저분이 주고 하셨어요? 물었더니 예, 제가요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만 사달라 했는데 저분이 세상에 그 비싼 외투를 주고 장갑도 주고 현금 5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기자가 그분 찾으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어느덧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와서 그 노숙인 찾았던 그 노숙인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단편 영화 같은 한 편의 그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모습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힘겹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과 기사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하는 그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해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우울한 지친 새해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살만하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요, 이 기사가요 1월 19일자 한겨레 신문 타본을 났어요. 1월 19일자 신문은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 제치고 요 기사, 요게 하나가 탑으로 그냥 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큰 감동이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 생각에 아마 그분은 무명의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있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정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저는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참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혹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날마다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왜 초대교회가 일어섰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섬기는 겁니다. 여전히 섬겼습니다. 여전히. 그랬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지요. 기독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암울한 소식들이 IM 선교단이 무슨 이상한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통해서 계속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감하게 해야 되는데 인도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확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진이 났을 때 왜 숨기느냐는 거, 숨기느냐, 왜 자꾸만 도망가느냐, 더 욕도 먹자는 것 때문에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 마음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를 통해서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모습이 드러나서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대요. 이제 기독교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재현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데이비드라는 크리스찬 자매인데 그녀는 남들이 하나만 있어도 부러워할 것들을 모두 갖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먼저는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세상에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공부도 다 1등만 하고 학생 회장이 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많은 친구들이 있고 심지어는 남자친구도 잘생긴 남자친구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고3 때 우간다 고아원에 봉사자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고3 때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공부하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3주간 방학 때 휴가를 내서, 휴가가 아니지 방학 때 어떻게 됐어요? 우간다로 달려갑니다. 우간다 고아원, 그 고아 아이들이 섬기려고, 고3짜리 학생이. 그리고 3주 동안 정성을 다해 그 고아원의 그 우간다 아프리카의 그 흑인 아이들이 섬겨요. 정성을 다해 섬겨요. 그리고 돌아와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입학하기 전 1년 동안 또 부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 단기 선교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눈에 아른아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부모가 허락을 해서요. 1년간 대학 입학 전에 우간다로 가서 아이들이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 고아원에 그 여러분 버림받은 아이들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꼬마 아이가 그 여자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잖아요. 그 앞에서 멈칫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겁니다. 눈치를 채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해봐. 했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엄마라 불러도 돼요? 몇 살짜리야? 20살짜리. 그때 그 아이가 허락을 해. 그래, 엄마라 불러도 돼. 그리고요,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이 자매가요, 얼마 안 되는 기간에 14명의 우간다 흑인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20살짜리 아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14명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간다 여러분 거기서 그 고아원에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고 싶은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느 날 피곤하고 지쳐서 다시 고국인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부모 눈을 보고 싶고 음식이나 너무 그런 부분에 맞지 않아서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고민하는 그때 어느 날 꿈에 환상해 봤더니요, 예수님이 우간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막 우시는 모습을 딱 환상해 보고 있는. 그리고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리고는요, 자신의 꿈, 대학 다 포기하고 그 아이를 섬기는, 다 포기하고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의 400명의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지역 모든 어른들까지도 나를 엄마라 부릅니다. 주차 요원도 선생들도 농부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엄마라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20살밖에 안 된 아이. 엄마라는 왜 엄마라 부를까요? 엄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엄마입니다. 언제나 자녀를 돌봐주는 게 엄마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400명의 아이들뿐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왜 2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 섬김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섬김 때문에 다들 엄마라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까?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있다 하는데 열매가 악한 열매, 추한 열매,
미움과 다툼의 열매라면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그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에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섬김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응답의 열매로, 선교의 열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걸 기억 하나님,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아까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감동의 드라마 같은 모습들이 나를 통해 날마다 재현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배경을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하는데, 근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난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난 40년의 역사를 기억하라. 아멘. 40년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승리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라의 순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 생선을 주시고 수많은 적들이 와지만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시되, 여러분 알죠? 아말렉과 전쟁을, 그죠? 모세산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짜 어떻게 됐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번쩍 들었더니 승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승리와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시내산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거기는요 사람이 힘으로는 5일을 버틸 수가 없어. 얼마나 추운지, 바람이 쌩쌩해서, 이거는 영하 날씨는 아닌데 바람이 너무 추워서요 손이 다 굳어서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이상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30일이 돼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모세 죽었다. 사람으로서는 5일을 버틸 수 없는데 어떻게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느냐. 모세가 죽었으니 아마도 실족사한 것 같다, 너무 바위에서.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모세가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새로운 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막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잖아요. 한순간에 어디 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야, 하나님 편에 올 사람 다 이쪽으로 와라.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그들이 있어요. 했더니 3,000명이 버티고 있을 것까지 하나님 편에 안 오고. 그러자 어디 됐어요? 레위 지파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3,000명을 죽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한 번은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죽임의 땅입니다.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얼마나 등치가 큰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어디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지요. 20살 이상의 사람은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너희는
반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제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40년 역사를 기억하라. 왜 역사를 기억하라 할까요? 너희들이 곧 지금 앞으로 잠시 후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우리 참사랑교회는요, 저는 2월 달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아멘. 들어가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 짓지 않는 집에 거주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이 가꾸지 않은 농작물의 모든 열매를 맺게 먹고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쌓지 않은 성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짓지 않는 교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교회가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내가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 내가 농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누군가가 농사한 거 우리는 거두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쌓지 않았지만 누군가 쌓아놓은 성들, 우리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임하는. 그런데 문제는 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들어가도 모세가 염려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라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그 축복이 계속 번성할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번성하고 복받아 누리니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떠나는 순간이 있다고요? 너희는 철저하게 저주하고 저주밖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유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 참사랑 모든 성도마다 교회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아까도 말씀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개인, 붙어있는 사업장, 붙어있는 나라 부강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붙어있길 원합니다. 아멘. 붙어있어야 그 축복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잠시 붙어있다 떨어지는 순간에 그 축복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알지요? 요셉이 그지요 애굽의 7년대 풍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앞에 7년대 풍년대 다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받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 축복이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 통해 세 가지 말씀이 본문은 오늘 모세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붙어 있기 원합니다. 붙어 있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붙어 있는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봤더니 붙어있는 비결이 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붙어있는 거다 말이죠. 붙어있는 거다. 아멘. 붙어있는 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산다. 봤더니 원어 봤더니 뭐냐? 죽지 않고 산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연동이나 사고나 위험이나 전쟁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 붙어 있어야 늘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돌이 많다고 해서,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떨어지면 그 축복은 한 순간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2절에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그의 명하는 말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가 뭐냐면 원어 봤더니 절대로 빼지 말라, 절대로 누락시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누락시키잖아요. 빼버리잖아요. 뭐 할 때? 봤더니 여러분 말세 지만의 성도를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로 많이 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뭐냐?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이 말씀 내가 보기에 좋네요. 그럼 이 말씀은 지키기도 어려워. 에이 말씀 아니야, 빼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있는 성도는요, 열심 있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호가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2021년 한 해 내내 아니 내 평생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락시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에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전쟁에 나가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가감할 수밖에 없는. 왜? 한정 앞에 진누리거든요. 외압이 오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위압이 어떤 한정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는 뭘 봤더니 너는 성공자가 될 것이다. 너는 승자가 될 것이다. 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막 누가 막 압력을 가하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랑 끝까지 살아갈 때 그때 승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성경을 번역하고 개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마틴 루터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에 불과합니다. 포로는 뭡니까? 포로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를 포로로 잡은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시킨 대로 하는 거 내 주장이 포로기 때문에 뭐라 그래? 하나님 나는 말씀의 포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2021년 한 해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 하나님 말씀의 포로 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우리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포로가 돼서 하나님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의 포로 되어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포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너무 방대해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나 지켜 행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본이 있어요.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은요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성경 되려면 핵심이 뭘까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으면 성경이 성경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이게 있어야 성경이 성경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모세오경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또 핵심이 뭐냐? 십계명.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내산에도 모세가 받았잖아요. 십계명. 그게 십계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뭐냐? 너무 방대하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10개라도 제대로 지킨다 하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이 뭘까요? 첫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얘기합니다.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돈이나 명예나 개임이나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네 중심에 너의 주인으로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바뀌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인데 하나님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뭐라래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태양, 달, 별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 인간이 만든 것들,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탑이나 귀신 형상이나 짐승 형상 같은 것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만 얘기합니다. 물속에 고기 형상이나 용왕 형상이나 뭐 거북이잖아요. 그런 거 다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먼저 얘기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 망령되이 원어 봤더니요 하쉐유라는 바로 하샤웨라는 히브리어인데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순결지 못한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낙원 상고 갔더니 뭐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서 입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악기는 뭐 괜찮습니다. 막 그래. 근데 봤더니 다 뻥이에요. 봤더니 다 사기치고 그래. 하나님은요 장사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요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이런 찬양, 경배, 감사, 존귀, 영광의 자리에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이죠. 여러분 안식일, 구약은 안식일입니다만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왜 주일이라고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주일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라면 바로 주일은 뭐라고요? 부활 기념일입니다. 창조 기념일은 아담의 범죄로 무너졌지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다 모였어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게 해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막 예배하고 근데 주일날 안식일날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보다 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무서워하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교회 이런 버스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지하철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지하철은 저녁 문제없이 타면서 교회 오는 걸 꺼려한다? 사실은요 비대면이란 예배는 사실은 없었어요. 2020년 처음으로 생긴 게 비대면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엄청나게 먼 데서 다 예루살렘 성전 다 가서 예배합니다. 그들이 비대면이면 안 가서 예배하지 말았어야지요. 근데 갑니다. 왜? 예배하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상처였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줄 겁니다. 더 놀랍게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 천리만배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했다면 주님의 위한 거라 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더 놀랍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정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비대면이 아니라 이 대면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닐까요?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하나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적어도 직분자들이 집에서 예배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교사들이 집에서 무서워 못 온다. 뭔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걸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쩔쩔 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붙어있는 모습이 뭐죠? 그게 예수께 붙어있는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 봤더니 히브리어 카페트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라, 존귀하게 여기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왜요? 부모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부모의 축복이 그대로 자녀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부모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부모가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자녀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왔어요. 아버지, 죽기 전에 두 아들 축복해 주십시오. 일부러 우수의 므낫세를 세우고 자수의 에브라임을 세워요. 당연하죠, 동생이니까.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손이 막은, 그래도 까져도 아이가 아버지 이게 아니라니, 큰 애가 여기라니까 했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하나님 놀라운 복 주신다, 복을 주잖아.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뭘까요? 장자가 있어, 장자. 저기 야곱의 장자가 누굴까요? 루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는 축복을 갑절로 받아야 되는데 장자는 루벤은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에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으므로 너는 탁월하게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심상을 더럽혔습니다. 세상에 야곱의 첩 비라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장자인데 하나님 야곱이 축복 안 해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철저하게 무너진 장자인데, 사실은 유다 지파보다 더 크게, 에브라임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장자인데 그냥 철저하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대로 말한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 부모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건 뭐래?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히브리어로 나차은데 생명을 빼앗기지 마라, 혹은 자살까지 포함됩니다. 생명. 신약에 와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다 살인이다 말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신약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거조차 살인이라면 다 제거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게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미워하고 좋아하고 다 좋아하면서 나 신앙 좋다고? 아니요. 그건 신앙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말라 했잖아요. 다 그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해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일곱 번째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히브리어 나프, 불법적인 성관계, 매춘, 동성애, 수간, 그런 것들 절대 하지 말라. 동성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별금지법, 간통죄가 우리나라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정결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히브리어 티교노브, 몰래 가져가다, 남의 물건을 동의 없이 취하다.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가라.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도둑질한 거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남의 물건을 떼먹다, 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동의 없이 그 가져가는 거, 그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훔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도둑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그것만큼 철저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이릅니다. 야, 너희가 지금 네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라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리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둑질했다는 게 뭐냐 했더니 11조 그거 하나님의 거다. 그건 네가 훔쳐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너를 도와주지 않는. 내가 하나님 명이 너를 떠나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다시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9절에 너희 곧 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 받았어요? 하나님과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떼먹기 말고 하나님께 하면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 하나님 2021년은 다 끊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제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에드 샤카르 바로 뭐냐면 사실을 감추고 축소 변조 과장하는 행위, 진실을 떠나 거짓을 말하는 행위.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자꾸만 뭐예요? 뭐 얘기를 들으면 그 뻥쳐서 다 튀겨서 계속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고 시비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날조 진실을 뛰어넘어 자꾸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딱 여러분 손에 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해서 더 상처 주게 하고 더 어렵게 해서 하나님 거기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왜 내게 듣게 했을까? 나보고 기도하라 하셨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실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펼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님 떠나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야기를 보던 듣던 하나님 내게 보여주고 내가 알았다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잡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 10번째 뭐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집에 탐내지 말라. 탐내다 말은 하마드란 뜻인데 열망하다, 바라보다. 집에 뭐 남의 집에 차가 너무 좋으면 차가 너무 좋아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집은 TV가 너무 좋다고 막 바라보고 뭐 집이 너무 좋아 아름다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마음의 죄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죄로 여긴다. 탐심 같은 것들. 그러므로 1부터 9까지는 행동으로 지는 죄라면요.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마음으로 지는 죄, 탐심. 남의 자녀가 공부 잘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가 뭐라고요? 오늘 몰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붙어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도 너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2021년 하나님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더 잘되고 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붙어있는 비결이 뭐냐?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 잘라버리라 그 말입니다. 3,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말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에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말씀입니다. 이 바알볼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한 일인데 민수기 25장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 쫙 모였더니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뭘까요? 모압 왕 바락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 쫙 시티 곡장에 모여 있어요.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래.
그런데 모압 땅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들은요 40년 동안 야채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남의 다 뒤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인간적 생각에 만약에 저들이 들어오면 숨겨만 난다. 우리 모압 박살 난다. 그러니 못 들어오게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이 그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돼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가 저주만 하면 다 이루어져. 그들을 돈을 엄청나게 주고 데려왔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저주하려고 높은 산에 데려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보는 앞에서 저들을 저주하라 했더니 손을 저주하는데 입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저주하다가 막 아유 하나님 저들을 복 주세요. 그래 세 번씩이나 하다가 안 되니까 승리라 가지고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발람이 너무 미안해. 돈 받은 게 너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주할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 안 해도 저들을 저주할 방법이 있다. 뭐냐 물었더니 악한 꾀를 알려줘요.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린 사람들 아니냐. 그랬더니 저들을 당신의 바알 성전으로 다 초청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을.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라. 술과 여러 가지 다 진면을 대접해라. 그리고 나서 모압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사제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상 뱀춤 야한 춤을 추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음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 얘기를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어떻게 그대로 실행하지요.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려고요. 아예 모압의 최고의 이쁜 여성을 다 모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야, 너희들 고생했지? 40년 동안 광야 얼마나 힘들었냐? 야, 너희들 우리가 한번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청년들이 좋아가지고 많이 달려가는. 가봤더니요, 야, 여러분 세상에 음식이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는데 음식들이 쫙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 진미가 있잖아요. 뿅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더 뿅 간 게 있어요. 뭘까요? 세상에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어. 같은 옷이 안 떨어져. 40년 동안 같은 신발을 신었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인이 10년 동안 같은 옷 같은 신발 신고 다닌다래요. 지겨워.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목욕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향수가 뭐 있겠어요. 거기에 광야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옷을 그다가 그들은 롱치만 입었는데 그들 미니스커트 옷에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요. 그냥 하니까 그냥 뿅하고 다 가는 거. 세상에 막 너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결국은 술 먹고 우상에 절하기 시작을 하고 간음하기 시작을 해서 24,000명이 다 진멸했어.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염병으로 24,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계산해 봤더니요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 중에 남자 100 여자 100 그럼 1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 중에 8분 정도 일을 나이 다 계산하잖아요. 8개로 구분하면 결국 뭐냐 24,000. 결국 뭐다 이스라엘 청년들 20살부터 40살까지 약 보면은 24만 명 10분의 1의 청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분의 1의 청년들이 그냥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말씀 훈련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한 방에 다 무너지더라. 한 방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진짜 40년 훈련받아도요 한 방에 방심하면 무너진다. 따라합니다. 방심하면 무너진다. 아멘. 40년 훈련받아도 한 번 방심했더니 그냥 다 무너졌어. 이스라엘 10분의 1이 무너져서 10분의 1의 청년이 다 죽었어. 비참한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장로, 나는 목사, 나는 권사, 나는 나이가 많아. 여러분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한 방에 무너져. 한 방 내가 방심하는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4절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했다. 모세가 지금 모압 통계 앞에 있잖아요. 10분의 9는 다 살아있어. 뭐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 붙은 사람이 뭐냐? 제가 봤더니 미혹의 장소에 가지 않은 사람들. 초청했다고 바알 성전에 막 따라간 거 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술집에 가도 괜찮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가면은 미혹 당합니다. 그 장소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지 않았던 10분의 9는 생존했더라. 모세가 살아있는 그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나도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가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 하나님, 내가 그런 장소에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한순간에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한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이하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음녀같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 다 망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다 잘되고 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그 1절 가사 2절 가사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소원, 내 일생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일생 소원이 뭐예요? 돈 많아지고 좋은 집.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예수님 더 가까이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300년 주님과 동행은 붙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붙어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산채로 하나님 하늘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내가 돈병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가사가 뭐예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다. 여러분 돌베개 배고자는 건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고생이 따라가요. 엄청난 희생이 따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가까이 나가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돌베개 배고가 같은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생이 따라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기억하 2021년 한 해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헌신, 나의 고생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338장 상하면 하나님 2021년 한 해 정말 주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야 빨리빨리 해라. 미리미리 해야지. 한참을 준비하라고 설교에서도. 네,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요, 우리는 어떤 우상 숭배나 어떤 우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목표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에 이상한 자리에 가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이 장소로 갈 때, 어디란 내가 갈 때 과연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과연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일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장소 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청년 10분의 9천원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안 가니까 안 넘어집니다. 넘어간 사람은 대부분 다 넘어졌어요. 10분의 1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사람인지라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붙어 있는 사람이라래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 7, 8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고, 아니 예수님 본인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기도 자체입니다. 기도로 시작, 기도로 끝나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다윗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다 기도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기도 안에 가까이 하지요.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가까이 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미워도 가까이 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 우리 지희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봤더니 혈압이 너무 약한 거예요. 80에 60이라나 70에 50이라나. 그러니까 계속 빠꾸 당하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약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희 혈압도 그래 혈압이 없잖아요. 노인도 그 정도 나올 사람 없을걸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혈압을 올려줘야 되겠다. 혈압 올리는 방법 운동해야지 올리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혈압 재는 걸 샀어요. 돈도 없지만 사가지고 혈압을 재고, 야, 안 되겠다. 너 운동 가자. 그랬더니 안 가. 가야 된다. 가. 끌고 막 가자. 그래 막 끌고 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승기를 내고 뭐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막 끌고 가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여튼 지금은 일주일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0 정도 나와. 100일 이미 회복이 됐어요. 운동하니까 사람이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억지 처음에는 사이도 앉아 따라와 싫다 막 그러더니 하도 둘이 끌고 다녔더니 가까이 있더니 사이가 좋아졌어. 이제는 가자 하면 알았어. 끌고 다녔더니 좋아져요. 가까이 하면 좋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시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까이 하는 사람 특징은요,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까이 증거를 드러내. 그게 뭐로? 기적으로 드러, 기적으로. 그래서 모세도 기적이 일어나고 다윗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행하십니까? 가까이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 여러분 역대상 4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했다 그 말은 원어만 되는 뭐냐면 여기 없었던 것을 다른 데로 가져와 주셨다. 여러분 알지요? 야베스 시대는 돈이 있다고 땅 사는 게 아니에요. 지파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러므로 우리 집안의 땅은 그 이상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40, 50년이 되면 다시 회복 다 해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데 뭐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없었는데 남의 걸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허락했다. 여기 없었던 것을 다른 데서 갖다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없지만 기도하면 있는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조영애 목사님 간증에 있었는데 조영애 목사님이 군대에 입대할 때 하나님이 한 예언을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군대 가서 의가다 제대할 것이다. 그런데 군대 갔더니 배속받는 게 어디냐? 우리 정보부대 HRDR이죠. 거기 배속받았어. 낙하산 타고 뭐 정보훈련 엄청 받고 휴전선을 가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사람 북한 죽여와야 돼. 조 목사님이 20살 때 군대 가가지고 휴전선을 가는데 하나님 나 못 죽여요. 나 못 죽여요. 막 울며 기도했더니 갑작스레 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날 탈당이네 탈장. 그래가지고 병원에는 갔더니 얘 못 산다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죽는다리 같은 거 어떻게 의가다 제대시켜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분이 살아나서 또 몸이 하나 온갖 병은 다 있었어. 심장병 뭐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팥이 그죠 심장이 망가졌어. 그래서 화장실을 수시로 뭐 30분마다 한 번씩 계속 가야 됩니다. 집회를 하려면 기저귀를 차고 했다는 거예요. 왜 기저귀를 차고 막 소변이 나오는 거 옛날에는 기저귀가 그런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차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됐을 때도 기저귀를 차고 설교했다잖아요. 그래서 딴 교회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비서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 화장실이 어디다로 화장실 딱 찾아놓은 목사님이 갔다 오다가 그 다음에 설교 직전에 한 번 더 갔다 오면 설교 때는 한두 번 또 시대 또 해야 돼. 30분마다 막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상에 하늘에서요 깨끗한 콩팥이 쫙 내려오더니 옆으로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지 말았으면 아멘. 그때부터 정상이 됐다잖아요. 없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망가졌지만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갖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서들이 어느 날 집회 갔더니 또 화장실 찾더래. 야 나 졸업했다. 나 졸업했다. 하나님이 새거 채워주셨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해요?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아뢰시면 하나님이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남의 것이지 뭐 지금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하늘의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저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2-3시간 기도하고 있고 이번 주는 할 수 있으면 월화수일은 새벽 3시까지 6시간 기도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아 내가 3일간 철야 정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까이 하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보여주시니까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참 붙어있기도 어렵고 또한 붙어있는 그 유지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붙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붙어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붙어있는 것이냐.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는 3가지만 지키면 돼. 그게 붙어있는 거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2021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우상 숭배 다 제거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잖아요. 돈 명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스마트폰 더 귀하게 여긴다. 탐심 다 우상입니다. 다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3시간씩 기도 2시간 이상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더 신실하게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겪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므로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